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14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네.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한번 해보시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어떤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마음 잘못 먹으면,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까짓거 삶은 모래 죽어버려야지.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죽을 일이 쌓였어도 안 죽는다고요. 그죠? 죽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도 죽지 않는다고요. 문제는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믿음이라는 걸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암만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러나 마음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 가지, 믿지, 그리고 따라요. 믿음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사랑할 수 있지요. 견디는 힘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라는 것도 마음에서 나와서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을 갖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죠? 슬퍼 눈물 흘리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즐거워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물체가 이게 덩어리가 있어서 그거 손에 쥐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싫으면요, 금덩어리를 손에 쥐어줘도 싫어요. 그죠? 마음이 싫으니까.
행복감도 내 마음에서 느끼는 거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가 하면은 나쁜 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죠?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해야지. 마음이 벌써 생기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죠. 좀 끔찍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살인하는 것도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 살인하지 않아요. 못해요. 원망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미움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도 마음에서 절망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 실체가 뭐냐?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마음은 이것이다 하고 딱 정의해서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마음이 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오는 줄로 생각했어요. 가슴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heart라고 쓴 것은 하트가 심장 아닙니까? 하트? 이게 마음이라는 뜻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까지는 연구가 됐어요. 마음은 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의지, 생각, 그것을 일으키는 작용이 마음이다. 어려워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이게 다 여기서 마음에서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막 분단장하고 좋은 거 있고 막 이러면 이렇게 사는 줄 알지만 그것도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은 우리의 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다 경험하는 거니까요.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안 좋으면 밥 먹기 싫어요. 식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억지로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체하고 탈나요. 그건 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육체의 현상도 나타나는 거지요. 마음이 괴로우면 잠도 안 와요. 불면증이 생겨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의욕도 안 생겨요. 그저 착 가라앉아요. 그래서 마음이 몸에 끼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만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힘쓰지만 함께 건강해야 될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같이 건강해야 그게 완전한 건강입니다. 이거를 전인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인, 전체, 사람의 전체의 건강은 몸도 들어가고 마음도 들어가고 이게 다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목사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레스 받게 되더라도 덜 받고 그리고 받아서 담지 말고 쏟아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이 마음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그냥 수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차인태 아나운서라고 이름 들어보셨지요? 전에 아주 잘생기고 이 목소리도 부드럽고 아주 진행도 잘하는 인기 아나운서가 있었잖아요. 그 차인태 아나운서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2009년,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2009년 10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예요. 그날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저녁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좀 먹고 거실에서 이제 TV 보면서 피곤해서 그러겠지.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몸이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부인에게 여보 나 몸이 좀 아파 이상해.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뭐 그러고서 방에 들어가 쉬세요. 그러고 방에 침대에 가서 이렇게 눕히고 이불 덮어주고 부인은 밖으로 나갔는데 점점 더 몸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하고 이제 부인을 찾았더니 부인이 들어와서 이마에 손을 대보고 몸에 손을 대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열이 펄펄 끓는데 호흡도 잘 안 되고 숨을 몰아쉬고 이게 너무 크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긴급 구조 요청을 해서 그 구급대가 와가지고 구급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서울 사니까요. 응급실로 가서 그날 밤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이튿날부터 이 산소호흡기 없으면 숨도 잘 못 쉬니까 이걸 끼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그날부터 전체 검사를 시작했대요. 이게 검사하는데 2주간이 걸렸답니다. 2주에 걸쳐서 샅샅이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병명을 모르다가 나중에 검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병명이 이런 겁니다. 영어로 ABCD 할 때 비세포 미만성 악성 림프 종양. 이 차인태 씨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그야말로 들어본 적도 없는 병명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단이 나왔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종양, 악성 종양 그러면 뭐겠습니까? 암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 림프절에. 그게 비세포 미만성 악성 림프 종양 이런 병이 이제 생긴 거죠.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그 증세가 그날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진단을 받게 된 거지요. 근데 이게 쉬운 병 아니잖아요. 악성 종양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그 말을 해주는 담당 의사에게 이 차인태 씨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치료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치료는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물론이지요. 치료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 선생님의 살고자 하는 의지,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냉정하잖아요. 당신 몇 개월 남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뭘 물어보는 건 참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사는 달랐어요. 따뜻한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받기 직전에 그 환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암 수술 받을 때.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받기 직전에 환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수술을 받아봤지만은 두렵잖아요. 마취 안 깨나고 죽을지도 모를 것 같고, 이 병이 수술로 잘 치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것 같고 두렵잖아요. 벌벌 떨리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의사는 환자의 그 마음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수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환자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격려가 돼요. 환자는 마음 놓이는 거예요. 의사가 걱정 말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잖아요. 의사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을 심어주면 그 환자는 수술받다 죽을지도 몰라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는 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물론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의지,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 차인태 아나운서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까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살아야지,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대요.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중환자실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강건하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는 원목실이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원목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봤느냐 하면 쿵쿵이라는 제목에 그 원목실에 치료한 환자들의 얘기를 기록한, 거기서 봤어요. 제가 제목이 쿵쿵이에요. 쿵쿵, 승리의 북소리, 쿵쿵. 거기 그렇게 했어요. 그 원목실에서 중환자실에 이제 이렇게 누워서 산소 끼고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원목실에서 젊은 목사님,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차 선생님, 성경 말씀 한 절 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고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뚜렷하게 그 말씀이 들렸대요, 귀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설령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여기 감당한다는 건 견딜 수 있게 하셔서, 그런 말이에요.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선명하게 들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견뎌낼 만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반 동안이나 긴 기간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치료 결과, 종합적인 결과가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림프 종양이 모두 제거되었다. 당신은 완치됐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랬어도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또 불안해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굳게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2009년도에 그랬는데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살아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어서 방송도 하고, 특히 그분이 잘하는 게 책 쓰는 거, 글 쓰는 거, 책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 사업도 하고 지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81입니다. 만 나이로, 우리 나이로 82이잖아요. 그런데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정말 참 절망적인 병을 이겨내고 지금도 장로님으로, 또 방송인으로, 또 출판인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분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마음이 안 무너졌기에 그분은 다 무너졌습니다. 만일 그때 마음이 무너졌으면 치료도 실패했을 것이고 지금 지상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뭐가?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이, 사람이 마음속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희딱부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굳건해야 됩니다. 굳건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감탄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말씀이 있는데, 거기 누가 나오냐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혈루증이라는 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여성들이 피를 자꾸 출혈하는 병이에요. 그치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병을 나으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잘 고친다는 의사 찾아다니면서 치료도 받았어요. 좋은 약이라는 약은 구해서 먹어도 봤어요. 그러느라고 그나마 뭐 크게 부자는 아니었을 거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상황으로 보면 절망적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병은 점점 더 낫는 게 아니고 반대로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점점 더 나빠진 거죠. 중하여졌더라. 중해졌다. 나빠졌다는 거예요. 자, 병은 더 나빠지지, 돈은 다 없어졌지, 몸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했지, 살 의욕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깨끗하게 혈루의 근원이 치료가 돼서 마르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12년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을까? 어떻게 그 12년을 매일같이 그 출혈을 하는 여성으로서는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 상태를 지속하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냈을까? 만일에 그 여인이 아이고 낫지도 않고 점점 나빠지고 있고
돈은 다 없어지고 아마 남편도 이혼하고 갔을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을 더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무너졌으면,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졌으면 이 여인에게 그런 건강이 회복되는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가서 평안 살거라. 평안하게 살거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건 예수님 알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스럽게 여기까지 12회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건 내 믿음이다. 그리고 나한테 온 것도 내 믿음이다. 대단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38년이면요 12해를 앓는 여인보다 3배하고도 2년이 더 들어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을 받으면서 여인은 그래도 다니기라도 하지. 이 사람은 남자인데 꼼짝 못하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차가운 연못 돌바닥에 누워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잖아요. 물이 출렁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 먼저 뛰어 들어가지 자기는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려도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쯤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실망할 만하잖아요. 낙심될 만하잖아요. 무너질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많은 병자, 그 행각에 여러 환자들이 둘러서 그렇게 물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다 버려두시고 가장 불쌍한 사람, 38년이나 거기서 누워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아멘 하고 일어섰더니 일어서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38년을 지냈던 사람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리를 틀어쥐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한 1년이라면 참고 견딜 수 있었겠지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을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견뎠을까? 저 같았으면 이미 무너져서 포기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앞에 그런 기적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그 굳건한 마음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38년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런 기적이 찾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남자가 10년쯤 하다 아이고 더는 난 못해 죽어버려야지 이게 사는 거야? 그러고 죽었으면 그 기적이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요. 마음이 무너졌으면 다 무너졌은 거예요. 마음이 안 무너졌기에 그런 기적도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안 무너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줘요. 고쳐줘요.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한 번도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그 앉아 있는 거 보면 적지 않은 나이일 거예요. 아마 20살이 됐을지 30살이 됐을지 아니면 40대가 됐을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인생에 이게 뭡니까? 남들은 다 걷고 펄펄 뛰어다니는데 한 번 걸어도 못 보고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산다는 게 이 내 인생이 뭐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앉아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구걸 좀 여기 동전 좀 넣어주시고 가시죠. 그런 표정으로 쳐다봤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이 통에 넣어질 동전은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하나 있는 거 있어. 한 가지 있는 거 있어.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줄 수 있는 건 있어. 그래서 거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만일에 그 사람이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야, 내 팔자가 이게 무슨 팔자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더라면 그는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이게 뭐가 되려고 이래.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도 끝까지 가봐야 알아. 어떻게 될지 대부분 다 잘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시야가 좁아가지고 당장만 보고 한탄하고 가슴치고 그러지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 자식이 못났다, 공부 못한다 걸지 마세요. 가봐야 한다니까요. 저렇게 말썽만 부려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그건 잘못 생각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제 손자 얘기 한번 할게요. 제 손자가 하여튼 평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도 약간 됐어요. 아이고 저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모범생이더라고요. 가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가 남아있든 내 인생 끝까지 가봐야 결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무너졌기에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그런 기적을 맞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아까
장로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는 동안에 참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 다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건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것 같다.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 강을 건널 때 파도도 일어나고 출렁거리고 뭐 온갖 고난을 겪지만 저쪽에 발을 내려 놓을 때 그때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만 보고 무너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지금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이것만 봅니까? 우리 시야를 들어야 돼요. 저 위에 뭐 보입니까? 십자가 보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음이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믿음이 강해야 마음이 안 무너져요. 믿음이 강해야 마음이 안 무너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이기지 못해요. 역경이 이기지 못해요. 시련이 이기지 못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죽음도 못 이겨요. 믿음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뭐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자기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자기 믿음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안 무너집니다. 기도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여 주시면 뭐 끝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만 의지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무너져요. 그러나 나도 노력하고 내 힘도 있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만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이겨낼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원래 곁에서 우리 곁에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는 내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거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동안에는 모세 뒤만 따라다니면 모세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됐어요. 한 번도 전면에 나가서 자기가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지? 그리고 가다 적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적을 물리치지?
내가 이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갖가지 두려움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두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할 거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거기 그런 류의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다 한 빌딩 안에 다 살잖아요.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뭐 우리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살죠. 유대인들 다 색출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줄 세워서 트럭에 싣고 수용소로 데려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눈에 안 들면 그냥 권총으로 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공포의 도가니예요. 그렇게 해서 끌고 수용소로, 몇 군데 수용소가 있는데 그중에 악명 높고 제일 많이 유대인들을 희생시킨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들어보셨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크라카우라는 곳에 있는데 그리 다 보내요.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 다 세워놓고 옷 뺏기고 다 가서 샤워시킨다고 옷을 다 벌거벗겨요.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어린애고 없어요. 일체 다 벗겨요. 완전히 벗겨가지고 그 샤워기가에서 샤워물이 나올 테니까 들어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필수는 큰 창고 같은 공간으로 집어넣어요. 그래도 씻으라니까 여러 날 동안 못 씻었으니까 그래도 샤워라도 시켜주니까 잘 됐다 하고 들어가요 다. 근데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것은 물이 아니고 독가스였어요. 가스가 훅 풍겨나오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유대인들이 벌거벗은 채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끌어내다가 다 소각장에 갖다 다 태워버려요. 항상 거기 굴뚝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굴뚝에서 사람 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그리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저쪽 막사에다 집어넣고 그냥 먹을 거 요만큼 주고 가둬놔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부모도 다 그렇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끌려가서 거기 갇혔어요.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다행히도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 나치가 패망하면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살았는데 거기 수용되어 있는 동안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체격이 건장하고 힘도 세고 튼튼하고 젊은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공포에 질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빼빼 마르고 그냥 금방 픽 쓰러지게 생긴 허약하게 생긴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강한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자기 그 자서전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멘탈, 정신력, 마음, 이게 강한 사람은 살더라. 죽을 상황에서도 살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로고테라피라고 의미요법이라는 치료 방법을 만들어내서 사용하고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공포와 불안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 죽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다.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무너지지만 안 돼요. 무너지지 마십시다. 하나님 꼭 의지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살아나십시다. 자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도 못 도와주셔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버틸 힘을 가진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잠언서 4장 23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말씀이면 인생이 바뀐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도 여러분의 또 저의 인생이 바뀌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살고 죽는 게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을 지키자. 생명의 근원이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일을 만나든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다. 이를 악물고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마음을 잘 지켜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언제나 마음을 지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